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의 설교입니다. 1년 걸렸습니다. 오늘 결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5절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완성으로 6째 날 아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되고 말았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시고 다시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장면, 또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얀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2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죠. 구름이 덮이는 것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 2가지는 결국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구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무거움, 무게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다. 성막을 가득 채우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임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성막 안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완전한 실현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임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였죠.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시냐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가봇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죠. 이 시대적인 모습을 반영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을 떠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반복하여 던져봐야 합니다. 자, 어떤 질문입니까? 지금의 내 삶은, 내 가정, 나의 일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순종이냐면 온전한 순종이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막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 모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던 모세가 지금은 회막 문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였기 때문에 모세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 앞에서는 아무리 경건하고 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감히 나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모세조차도 그 영광 앞에서는 멈춰서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질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를 가리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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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을 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죄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부정함을,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이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어찌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무게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는 종종 익숙한 예배, 또 편리하고 편안한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가운데 앉아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은 말합니다. 12장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리라. 그러므로 저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죠. 자,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다.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문 앞에서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교만을 내려놔야 하고 또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방법도 내려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나의 고집, 이 교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두렵게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36절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워졌고 온 백성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 영광의 놀라운 본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발을 합니다. 구름이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걸음을 이끌어주는 인도자, 나침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낮의 구름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의 불은 어두운 광야에서 빛이 되었죠.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또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따뜻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보호막이 되어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은 신약에서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하시네 라고 했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장막을 치셨다, 성막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성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성막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호련히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 그 사람 안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주 임재하십니다. 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 임재해 계신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또 멀리 여행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광이 저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임재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느끼면서 나 혼자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움직였습니다. 광야길은 계속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성막은 텐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짐을 싸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사를 갑니까? 구름이 멈춰설 때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짐을 풀어야 되는구나. 다시 이제 천막을 치고 성막을 짓고 거기서 또 다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이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현재 그 자리가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했어도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져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서둘러서 짐을 쌌습니다.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였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자, 이것이 출애굽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 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5절을 통하여 3가지 주제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에 대한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워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 영광은 성막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저희 안에 내주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부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단순한 율법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절정이 오늘 본문이죠. 영광으로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각자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일날 이곳에 올 때까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다가 이곳에 다시금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날마다 인도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임재 안에서 여러분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